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복음을 강의를 마쳤는데요. 하면서 한 2, 3주 전부터 요한복음을 마치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빌립보서에 대한 생각을 자꾸 주셨어요. 이 빌립보서. 그 왜 하나님이 빌립보서를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 기쁨이 없는 시대. 온통 이게 뉴스도 그렇고요. 보고 듣는 게 짜증만 나는 이야기만 나오지 정말 이렇게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안 들려. 근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하늘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그래요. 왜 안 나오나 했어. 한 명씩 꼭 나와. 로마의 감옥에 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갖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감옥에 근데 좀 연금이라고 해야죠. 감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연금 생활을 할 때 그때 기록한 책이에요. 원저자가 원독자가 이게 바울 사도의 편지를 직접 처음 받았던 그 사람들을 원독자라고 그래요. 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죠. 초대교회 핍박받던.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감옥에 박혀 있는 사람이 낫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낫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내 기쁨이 너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말을 빌립보서에 계속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 이 환경을 상황을 초월한 그런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요 가끔씩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이 잠을 일찍 깨워가지고 잠이 더 이상 안 오게 해요. 그럼 기도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럼 뭔 생각하겠어요? 주일날 설교 생각하지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이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는구나. 이렇게 해서 가끔씩 그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제는 제가 꿈을 꿨어요.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생생하게 꿔가지고
제 꿈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개꿈이 많기 때문에. 꿈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큰아들, 큰놈 꿈을 꿨어요. 지금 공부하러 가 있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다른 도시에 친척 집에 맡겨져서 거기서 공부를 이제 말하자면 이 국내에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리 친척 집에 맡겨가지고 이제 학교를 초등학교 6학년짜리. 제가 우연히 그 도시에 들르게 됐어요. 그래서 들러서 우리 아들놈 초등학교에 이제 이렇게 차에 내려서 가는데 수업이 다 끝났어요. 애들이 막 축구도 하고 운동장에서 뛰노는데 우리 아들놈이 그 아이들을 어울리지 않고 그 담벼락, 담이 이제 철조망으로, 철망으로 되어 있는 거기서 애들도 안 보고 저 밖을 이렇게 혼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걸어가다 저를 만난 거예요. 저를 본 거예요. 저 철망을 두고 철망 안에서. 근데 그렇게 반가워를 안 해. 아빠 하는데 그렇게 반가워를 안 해. 어딘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자. 그러고 가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친구들하고 안 놀고 그렇게 혼자서 바퀴를 보고 있었냐? 친구 없어?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미국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늘 혼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집에 친척 아줌마가 잘 해주지 않니? 그랬더니 그저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표정이 하나님이 왜 초등학교 6학년의 얼굴로 보여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표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이놈이 지금 힘들구나.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하루에 4시간씩 밖에 못 자요. 그리고 늘 도서관에서 살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리고 7월 달에 이스라엘로 히브리 대학으로 가면서 가기 싫다 소리, 그런 소리 일치 안 하던 애인데 가기 싫다 소리를 참 많이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줘요. 너희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많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요. 이게 목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성도들 더 깊이 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이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자주 교회에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자주 만나고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돕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영적인 119 대원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말씀을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교구장들, 교역자들이나 저에게 전화도 하시고 또 교회 찾아오시고 필요하면 예배 드려달라고도 하고 기도해 달라고도 하고 상담도 하시고 실제로 도와달라고도 하시고 여러분 119에다 전화하면 급한 일 있으면 즉각 오지요. 교회에다 하세요. 우리 교역자들한테 하세요. 119에다 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 교역자들이 교회에다 하시면 저희 교역자들이 얼마든지 가서 병원도 모시고 가고 또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한테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전화하면 바쁘신 목사님이 전화했다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신방 가면 목사님 바쁘신데 안 바빠요. 안 바쁩니다. 근데 이제 늘 목사들은요 설교에 쫓겨 살아. 특히 주일 낮 설교에 일주일 내내 쫓겨 살아요. 그래서 그렇지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기도해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좀 찾으시고 부려먹으시고, 특히 혼자 계신 분들, 여러분 전화번호 갖고 있다 수시로 전화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힘들거나 외로운 일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저쪽에 무슨 계곡이지요? 저 충북이 계곡에 있는 우리 저 후배 목사는 거기는 할머니들만 있고 이러니까 광고를 아예 이렇게 몇 가지를 써서 교인들한테랑 교회에다 붙여놨어요. 외로울 때 불러달라고. 집에 뭐 보일러 고장나면 불러달라고. 심지어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사람 수 안 맞으면 불러달래. 가서 사람 수 맞춰주겠대, 목사가. 여러분, 우리 영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저희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많아요. 도울 일이 있어 얼마든지 도울 테니까. 제가 교회 많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 교회로 자주 오셔서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그러셔도 좋고,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교구장들하고 그렇게도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지 마시고 주로 집에서 그러면 교회로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그 위로와 기쁨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주실 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한테 늘 그럽니다. 성도들 외롭지 않게 우리가 찾아서 자꾸 돌봐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성도들에게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돕는 자들이고,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를 위해 성도가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도움이 안 되면 우리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부교역자들은, 교역자들은 그러면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런 기쁨과 위로를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선까지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 완전하고 영원할 수 있어요. 네. 자, 우리 먼저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볼까?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쁨도 마찬가지.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요. 기쁨.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이 안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샘 솟는다 그러잖아요. 밑에서부터 막 올라오잖아요. 그 기쁨.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내게 샘솟는 기쁨, 그게 원어에서 따온 그 가사예요. 내게 샘솟는 기쁨, 그게 샘솟는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에요. 제가 한 30년 전에 섬에 갔더니 그 섬 할머니 한 분이 저 전도사님 꿀 좋아하세요? 꿀? 그래요. 그래서 꿀 좋아하지요, 꿀. 그랬더니 난 그래 섬에도 꿀이 있구나 그랬더니 뭘 이렇게 한 바가지 갖고 왔어요. 보니까 굴이에요, 굴. 자연 굴. 요 꽃갱이, 조그만 꼬챙이로 이렇게 따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건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대전에서 가가지고 코 풀어놓은 것 같고요. 막 이렇게 바가지냐고 깨끗한 바가지다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때 타가지고 막 이런 바가지, 나양. 그래갖고 이렇게 갖다 주고 드시려는데요. 그거 어디다 치웠나 몰라. 그래서 못 먹었어.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걸 사러 서울에서 사람들이 차 타고 배 타고 오더라고. 왜냐면 그 자연골 많은 것들 있잖아요. 요 한 바가지 하려면요 하루 종일 캐야 돼. 하루 종일. 근데 그땐 전 몰랐지요. 그런 거 전혀
뭐 몰라가지고 아유, 코 풀어놨냐? 그러고 안 먹었어. 우리 집사람이 먹었는지 누구 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요. 근데 그게 그 굴. 그래서 저는 이 기쁨 하면 그때 생각이 나. 기쁨이라는 원어가 굴이라는 말이에요. 굴. 근데 그 굴이라는 말이 샘솟듯 솟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환경 때문에 장사 잘 돼서 돈 잘 벌려서 합격해서 승진해서 뭐 좋은 일이 일어나서 배불러서 맛있는 거 먹어서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이에요. 잠깐. 그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기쁨.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앉아가지고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다. 내 기쁨이 너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막 샘솟듯이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 군데를 보면 그 기쁨이 언제 오냐? 첫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그걸 경험하면 그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 기쁨이 쭉 가득 차리라. 샘솟는 하늘의 기쁨이 언제?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있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그 감이, 익은 감이 똑 떨어져 가고 당신의 입에 톡 들어갈 확률은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될 거야, 아마. 우리는 누군가 나는 가만히 있고 해주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세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주려고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여러분. 5시 안 되면 7시에라도 나오세요. 가만히 있으면서 외롭다 그러지 말고, 힘들다 그러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집이 멀어서 또 주말 부부 그런 분들은 거기서라도 하세요. 거기서라도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동일한 위로와 기쁨과 위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특징이 뭐냐?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 물론 성령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사도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했을 때요,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그들은 기쁨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기쁨으로. 주의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전도하더라도 기쁨으로, 심지어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하면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여러분 했어요. 왜? 샘솟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자꾸 뺏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죄의 유혹의 주사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회개하고 죄 버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언제 어디 있든지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샘솟는 그런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틀림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환하게 기뻐서. 왜? 다 막 이 샘솟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살 거예요. 최소한 이런 얼굴은 아닐 거예요. 최소한 온 세상 근심 다 짊어진 이런 얼굴은 아닐 거라고. 예? 제가 금요철야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 친정 어머니 돌아가서 굉장히 많이 울고 슬퍼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어느 날 꿈에 보여주시는데, 세상에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밭에 환하게 웃고 계시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활짝 환하게 웃으신 적이 없는. 그걸 보는 순간, 아, 천국에 계시는구나. 아, 이제 너무 슬퍼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슬픔이요, 한순간에 다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천국의 지점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근심케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천국의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 버리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곧 천국 갈 건데 뭘 염려해요? 빚져서 염려됩니까? 여러분, 그냥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 오면 땡치는 거예요. 우리 빛의 자녀가 좀 빚 좀 있으면 어때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전세 얻고 건축하면서 은행 빚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야, 빛의 자녀가 빚이 있어야지. 나는 평생 빚 없던 적이 없다. 빛의 자녀라. 목사들은요, 다 빚이 있어요. 교회 대출 빚이. 그래서 그랬어요. 야, 할 수 있으면 많이 빌려 은행 써. 예수님 오면 땡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천국 갈 건데 염려하지 마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사절을 볼까요? 사절. 자, 사절 다 같이 시작. 간구할.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도와줬어요. 기도도 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담임 목사예요. 보내가지고 그 뒷바라지, 감옥 뒷바라지도 해주고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고마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자. 따라해보세요. 중보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천국 가면 우리의 주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가 예배받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자로 불러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자가 돼. 또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들을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여러분 전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또 하나는 뭐냐? 중보기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3분만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왜 할 게 없어요?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우리 교역자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국을 위해 기도해. 그 조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조국이 아니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응? 세계 곳곳에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여러분 배가 뒤집히고 그렇게 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3분 기도하는데 기도할 게 없다고 그래요? 이기적인 사람이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렇지. 주님은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어요. 최소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 교회, 또 이 나라 이민족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비난하고 욕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예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우리 나라의 그 운명이 그들에게 일단은 여러분 달렸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 그 설교 잘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세요. 실제로. 마지막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여러분,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이 의사 출신의 세계적인 그 설교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는 모든 성경을 다 좋아하지만 혹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한 군데를 고르라 그러면 난 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범한 말씀 같은데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원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믿었고 부모님을 통해 믿었는데, 어쨌든 그 우리 구원의 시작,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새신자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왔든 누군가를 여러분을 데리고 여기로 왔든지 그들은 다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시고 교회 나올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다. 그들은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 여러분,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이 착한 일, 선한 일은 구원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어서 아니고 전도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킬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들이 다 이게 인원수가 줄어가고 부흥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다 봐요. 비관적으로 봐요. 목사님들도 이제 전도는 안 된다, 부흥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과 부흥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맺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신학대학 교수들하고 같이 차를 한잔 마실 기회가 있어. 한 7, 8명이
이제 학장하고 같이 이렇게 마시는데 저하고 한 목사님하고 둘하고 교수들 한 7, 8명하고 차를 마시는데 교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한국교회가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신학자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장에 계신 목사님이 볼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어둡지요? 그러더니 나한테 물었는데 본인이 대답하기를 깜깜하지요? 그러더니 앞으로 한국교회는 더 점점 줄어들어 지금보다 숫자가 절반밖에 안 될 거고 교회 수도 그럴 겁니다. 그래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10년, 20년 후에는 절반으로 아니면 그 이하로 우리 교인들이 줄어들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자랑스럽게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어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교회, 유럽교회를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꾸 인원은 줄어들 거라고 교회 수도 줄어들 거라고 모든 교회 미래학자들이 그러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 유럽 교회도 되는 교회는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준비된 교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들은 부흥합니다.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이 목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신학 교수들이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신학생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교회와 신학교와 하나가 돼서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도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지금도 전도는 됩니다. 약한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문을 닫고 숫자가 줄어들지 모르지만 건강한 교회, 준비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일은. 여러분 저 북한에도 예수 믿는 냄새만 나면 그냥 어디로 없어지고 죽는데도 눈 떠야 되는데 저 북한 얘기하면 저기 북한은요 졸다 죽었잖아요. 근데도 지금 눈 감고 있는 여러분 북한 그런 데에서도 교인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있고 중국 지하교회 예수만 믿으면 잡혀가는데도요 지금요 중국의 지하교회 3자교 교인 수를 합치면 지금 1억을 얘기해 1억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그 알곡들 진짜 배기들도 제일 많은 데가 중국이에요. 지하교인들 그렇게 공산주의 핍박이 심해도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이런 말씀에 내가 너에게 구원을 시작했고 너를 택했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너를 붙들고 구원을 완성한다.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택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그러면 여러분 뭘 그렇게 근심하고 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뭘 그렇게 얼굴이 어둡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냔 말이에요. 예? 주님이 나를 택하시 운 좋아서 온 것도 내 시험에 합격해서도 아니야.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주님의 택하시면은 후회함도 없고 여러분 실패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지금도 붙드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305장 찬송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존 뉴턴 목사님 얘기 수없이 들었죠. 노예 상인 잔인한 사람 아프리카에 가서 짐승 잡듯이 사람 잡아가지고 배 끌고 오다가 상어떼들이 막 오면은 그 중에 제일 선차는 거 하나 풀어갖고 던져줘서 상어 밥대기 하고 막 뜯어먹으면 막 좋아서 박수치고 이랬던 인간도 아닌 이런 존 뉴턴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잔인하고 흉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어요. 날마다 설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어요. 82세에 죽으면서 유언 비슷하게 남긴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내가 천국 가면 3번 놀랄 겁니다. 첫 번째, 꼭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거다. 그랬던 사람이 가보니까 없더라. 네. 눈 떠요. 그러니까. 그래서 놀랄 거다. 두 번째,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틀림없이 천국 가면 있을 거다. 근데 가보니까 없더래. 그래서 놀랄 거다. 진짜 놀랄 것은 세 번째, 노예 상인이었던 흉악하고 잔인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거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내가 와 있는 걸 보고 진짜 놀랄 거다. 이렇게 간증 겸 유언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을 시작하셨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절대로 우리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 기도해서 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늘 기쁨으로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처럼 활짝활짝 웃으며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